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멘 하지 못하시는 분, 뭔가 불편한 진실이 있는지 불편한 가운데 지내다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또 평안을 권력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돈이 많아서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봤으면 좋겠다고요? 돈 때문에 사실은 염려와 근심이 되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보면 문도 그냥 잠그지 않고 그냥 나가요.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가져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는 사람, 권력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그 권력을 놓칠까, 그 자리에서 밀려날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4월이면 이제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요란한지 몰라요. 방송에서도 요란하죠. 길거리도 요란하죠. 수많은 현수막들 붙였습니다. 이제는 바꿔봅시다. 언제나 바꿨나요? 항상 그 표 걸어서 이제는 바꿔봅시다. 맨날 바꿔보재. 자기부터 바꿔야 되는데 본인은 바꿔지지 않아서 맨날 바꿔보재. 그래서 맨날 그 보도블로 막 뜯어내잖아요. 국민의 혈세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또 그 공천 받아보겠다고 난리들입니다. 한 자리 얻어보겠다고 서로 싸우는 그런 추태를 부립니다. 이 민심이나 백성들, 이 서민의 경제는 관심도 없어요. 말로는 서민의 경제를 살린다, 서민을 위한 뭐 정치하겠다,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다 이 공약, 공갈 약속만 내걸지 실제로 실행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부경화를 위해서 이 서민들, 국민들을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세상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세상에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남겨준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현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남겨주셨다라는 그 평안이에요.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불편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알 수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안으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나에게 주노라. 기쁨을 나에게 주. 기쁨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수도 없는 기쁨 기쁨을 내게 주노라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사실은 하루도 안전할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이거든요.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술과 담배가 주는 즐거움 어떻습니까? 잠깐입니다. 오히려 안 하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죠? 많이 해봤죠? 신현이 고통스러워요. 어찌 효원이 해봤지? 안 했다고 거절하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주는 기쁨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는, 또 자식이 주는 즐거움도 사실은 그때뿐이죠. 한판 붙고 나면 꼴도 보기 싫어요. 많이 붙어보셨죠? 정말 한판 하고 나면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한결이가 가끔 이제 저희 부부끼리 대화가 좀 이게 좀 한 톤이 높은 톤으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니잖아 이렇게 막 아니다고 뭐 이런 좀 톤이 높은 투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 자체가 좀 약간 퉁명스럽고 대화 자체가 좀 약간 거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길이가 하는 소리가 아이 또 엄마 아빠 또 부부 싸움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진짜 부부 싸움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래. 네가 진짜 부부 싸움이 뭔지를 보면 이건 부부 싸움이라고 말할 수 없어. 한판 붙고 나면 정말 꼴도 보기 싫죠. 저도 그런 적이 간혹가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심하잖아요. 우울증이잖아요. 말도 안 하잖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세상의 것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자리에도 한판 붙고 예배 드려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 끝나고 다시 붙을 계획이 있으신 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기고 봐야죠. 일단 예배 끝나고 봅시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먹고 살겠다고 고생하다가 오늘 주님께로 나오셨습니까? 또 쉼과 평안도 없이 수고와 고통으로 세상을 힘겹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는 어떻게 그 가락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 심령에 가득해야 이 말도요 부드러워지고요.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야 그냥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뭐가 없으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캐네 나의 보화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이시. 이 땅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로부터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보이. 다시 한번 평화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 평화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서론에 이 평화에 관한 말씀을 나눴을까요? 이 땅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 왜 평화가 없을까요? 이 세상에 평화 대신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되는 평화보다는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뭔가 분노가 있고요. 해결되지 못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런 문제들이 있느냐 이거죠. 인류 최초 인간 누굽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세상이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평화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그 땅에 인간 세상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참 그 땅은 고요했거든요. 평안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이 함께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는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만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현재 우리가 뭘 겪고 있다고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 고난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고난도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 이전에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아픔도 또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 사는 영광, 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왜? 이 땅에서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그 카타콤 지하 교회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는 언제쯤 지상으로 올라갈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지상길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면서 영광을 바라고 견뎠더니 지금 이 장소로 옮겼어요. 지상으로 옮겼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들이 쉽게 설명하면 이 자연, 나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 이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와야 이 세상이 회복이 되거든요. 자연도 살아나거든요. 자, 인간의 범죄함으로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굴복했다고요? 허무에 굴복했어요. 말이 참 어렵죠. 허무에 굴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다른 표현으로 보면 21절 보세요.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허무에 굴복했다라는 말과 피조물도 어디에 종살을 하게 되었다? 썩어짐의 종살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썩어짐의 종살이를 위해서 이제까지 인간과 함께 피조물도 신음하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또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을 창세기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작.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보세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18절부터 22절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자, 보세요. 자연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스스로 저주받고 싶어서 저주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왜? 허무에 굴복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도 그 허무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신음하고 있어요. 땅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신가요? 땅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아스팔트 위에서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땅을 밟고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런데 도시가 어떻습니까? 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구가 숨을 쉴 수 있습니까? 보십니까?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읽었던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습니다. 고통 없이 자식을 낳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헤레미를 낳을 때 병원에 저희가 밤 11시 50분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9시 40분에 헤레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옆방에서 진통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이틀 동안 진통을 하는데 이틀 동안 진통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자매님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간호사를 붙들고 막 욕을 하더라고. 의사 불러와. 그러더니 막 남편한테 욕하니 이 새끼야 하면서 내가 다시 낳는가 봐라 하면서 막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진통을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진통이라는 것은 5분에 한 번씩 고통. 정말 저는 뭐 진통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꼬집힘은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꼬집힘을 당해봤지만 죄의 결과로 결국은 자식을 낳는데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에게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된다. 그거부터 나타나지 않았어요. 먼저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남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 벌어오는 건 나중 일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누가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열심히 나가가지고 땅에 가서 땅 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먼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은 끊임없이 뭘 낸다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땅이 신음을 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도 채찍 맞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심을 경험하셨어.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어떤 기쁨? 부활의 기쁨인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땅이 전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땅에 정말 죽으러 개고생했는데 죽어서 진짜 고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고생은 잠시 잠깐뿐이고. 그러니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마음에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뭐 사진이나 이런 성화 같은 걸 보면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영화상에 그렇게 가려놨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실제적은요 홀라당 벗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홀라당 벗긴 채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해요.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예수님 뭐 하셨다는 게 마음에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무도 대답 안 해. 나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그 마음을 두시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을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각 좀 하라는 거야. 생각 먹고 생각 좀 해. 그러니까 생각 좀 하라는 거야.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야. 옆에 사람 보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생각.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죠. 지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왜 지칩니까? 왜 낙심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이 세계, 없어질 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그거 부여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통쯤 고통이 아니야. 야, 낙심 찾아왔느냐? 예수님 좀 생각해봐.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바라보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평생의 모든 꿈 어무러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겨울이 가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자,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인생길, 물론 고등학생이 얼마나 인생길을 험하겠습니까? 근데 인생길을 유치원생은 안 험합니까? 유치원생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나이가 목사님 요즘 저 힘들어요. 그래요. 7살 먹은 뭐 때문에 힘든데? 아빠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아이들도 유치원생들도요 힘들어합니다. 뭐 나이 드시면 힘든 게 아니고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아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때로는 가족들도 나를 외면할 때 혼자 울고 있지만 말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다 아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텐데. 지난 금요 우리 성령 집회 때 시편 127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127편 말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새벽에 일찍부터 나가서 늦게까지 일합니다.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 먹고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돈 법니까?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돈 벌러 나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을 거 다 준다고 한다면. 그런데 먹고 살려고 뭐합니까? 아침부터 애써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세우려고 해도 그 수고가 헛된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군인들이 파수꾼들이 깨어 성을 지킨다 해도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북한에서 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일찍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늦게까지 일하고 먹고 살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고해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훅 갑니다. 그냥 열심히 아침부터 조깅하고 그냥 멀쩡한 나무 괴롭히지 마세요. 왜 나무한테 가서 나무하고 시비 싸움 붙습니까? 새벽부터 아무리 내가 보약을 먹고 막 뭘 먹어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훅 가는 거예요. 건강도 훅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모아놨어도요 그 모든 것들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훅 날아가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한순간에 훅 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대신 다 기도해 주시는데 뭐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다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아파할 때도 성령님은 내 대신 탄식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요, 성령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때는 내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도, 기도의 시간을 놓쳤을 때도 성령님께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겠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돌봐.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하면서 막 울어요. 준영이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왜? 뭔 일이야? 목사님 막 울면서, 준영이가요 왜 뭐라 하는지 막 울면서 얘기가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들었겠어. 제가 귓구멍이 막혔는지 왜 뭐라고? 준영이요 지난번에 다쳤 뭐라고 다시 또 막 천천히 얘기해 봐. 준영이가 지난번에 다쳤어. 뭐 어떻게 다쳤는데? 방언으로 얘기하는지 안 들려요. 방언으로 얘기, 아니 방언으로 얘기하지 말고 준영이 생각하고 오늘 119를 불러. 뭐라는 거야? 지금 응급실에 어딘데? 순천향병원이요. 준영이가 다쳤대요. 막 병원 의사가 막 수술해야 된다고, 상처가 너무 깊다고. 눈을 다쳤는데 상처가 너무 깊어서 수술해야 된다. 근데 의사가 막 5명이 막 병원에 막 수술하러 뛰어들라고. 막 혈압이 떨어지고 막 너무 당하고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 그래서 달려가 봤어요. 그때 이제 전신 마취라고 수술을 한 거야. 눈여겨 많이 찢어져가지고 애가 이제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막 얘가 놀래고 막 울고 하니까 막 토하고 막 그러다니, 토하니까 막 기도가 막히고, 그래서 막 얘가 이제 많이 어려웠었나 보죠. 얘기가. 수술이 끝나가지고 이제 애가 이러고 있어. 목사님 왔어. 아빠야. 이러고 있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식이 그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사랑은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왜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아파요, 뭐 때문에 아팠어, 뭐 때문에 다쳤어. 하나님도 달려가십니다. 하나님 달려가셔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이 더 큰 사고 아니어서 다행이잖아요. 더 큰 사고 아니어서 많이 나았지 지금? 많이 회복되었지? 그잖아요. 더 큰 사고가 아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글쎄 이만한 게 다행이다. 이만한 게 혼자 놀다가 그냥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찐 거죠. 그래서 이만한 게 다행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이만한 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조용히 그대 위에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누군가 여러분 위하여 누군가 기도. 우리 예수님도 다시 시간 주시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옆에 사람 손 잡아줍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한들, 너희들이 아무리 집을 세운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희가 고생한들 누가 그걸 지켜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할 일은 어찌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루셔요.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누가 봐도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시겠다는,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세요. 오늘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뭐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통의 순간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순간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시온에서 슬퍼가는 자 제대신 화관을 씌우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가는 자
대신 화관을 씌워줄 겁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우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 근심 대신 찬송. 예, 다시 한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제 대신 화관을 씌우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었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청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주님이 꿈꾸신 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여러분을 이제는 뭐 하시겠다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보배롭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청하셨고, 이것은 그 아들의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이제는 또한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자 이거죠. 영화롭게 될. 지금 여러분 번데기라고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번데기, 아유 번데기. 제가 주름이 있으니까 아유 번데기라고 잖아요. 지금 당장에 여자 얼마나 아유 징그러, 여자들은 징그럽다, 아유 징그러. 아니요, 이 번데기에서 나비요 나비. 그냥 그 나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얼마나 그 날개도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예쁜 아싸 호랑나비가 되는 거야. 아싸 호랑나비. 근데 번데기만 보고 있어요. 번데기. 옆에 사람 보세요. 번데기군요. 물론 생긴 게 좀 번데기같이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번데기 같은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예쁜 나비로, 나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쁜 나비로 바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이제는 영화롭게 할 거다. 영화롭게 할 거다. 그러나 여러분, 번데기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더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 땅이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됐어, 내가 이긴 거야 라고 했지만 예수님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하나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 강을 주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하신 나의 주.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가난합니다. 가난할 주님 우리를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신나의 주가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더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우리 모두 주 앞에 감사의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 강산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다시 한번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유함이 없었던, 평안함이 없었던 이 땅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평안 가지고 하나님 고난이 있는 고통이 이 땅에서 하나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돌보심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부르심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의로워진 자가 되었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또 주일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쓸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주님과 함께하기로 또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